안녕하십니까. 오늘 2월 28일, 2월의 마지막 날 영상을 한 달 만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난달 1월 30일 날 올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식기명이 과연 윤리인가요? 그 제목을 올리고 나서 이제 한 달 만에 올리는데, 제가 앞으로 이렇게 한 달마다 제가 올린다고 약속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께?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과거와 달리 꾸준히 직장 생활을 하게 됐어요. 여기 부산에 내려온 이후로 평일날 제가 이 부산에 있지만 직장은 저기 울산 경계 지역 울주군에 있거든요. 그래서 차량으로 출퇴근을 하다 보면 여기서 퇴근하고 오면은 또 시간이 걸릴 거 아닙니까? 1시간 이상 걸리거든요. 거리가 있다 보니까. 그러면서 퇴근해서 와서 밥 먹고 샤워하고 잠깐 인터넷 좀 잠깐 보다가 수면제 먹고 자기 바쁘거든요. 왜냐면 그 다음날 또 일을 나가려면 한 8시간 시간이 필요해요. 왜냐면 또 꼭 일정한 시간에 또 자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의사가. 그러다 보니까 평일날 시간 내기도 힘들고 주말밖에 시간이 안 나는데 또 주말에는 또 이렇게 많이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달에 올린 영상 식교명이 과연 윤리인가요? 그 제목을 제가 한번 봤는데 조회수가 61회더라고요. 제가 한번 본 거 빼면은 60회인 거죠. 제가 본 거 빼면 제가 한번 확인을 했으니까. 조회수도 저조하고 구독자도 안 늘어나고 오늘 새벽에 163명이 했는데 조금 전에 보니까 164명인데 또 조금 마음에 안 들고 또 자신이 원하는 거랑 좀 다르면 또 나가시더라고요. 또 구독 취소하고. 너무 많이 겪어서. 그리고 또, 뭐, 제 스타일 뻔히 아시잖아요. 또 조금, 또 실증 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래서 겸사겸사 여러 가지 또 상황도 종합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오늘을 마지막으로 제가 조심스럽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영상이 아마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의 약속을 지키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씩 올리는 거. 몇 달이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많이 좀 부담도 될 것 같고. 그래서 많이 고민을 했고, 많이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자, 제가, 다행히 제가 며칠 시간이 이 직장에서 시간이 나서 3월 2일까지는 좀 시간이 나거든요. 내일이 3월 1일이잖아요. 오늘 시간이 어떻게 났습니다. 오늘은 출근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평일날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됐고, 제가 오늘 직장을 안 나갈 때는 그 수면제를 먹지를 않아요. 수면제가 몸에 안 좋으니까 기억력도 자꾸 떨어지고 그래서 제가 한 3시간 잠이 들고 이제 깼어요. 한 12시 20분에 잠이 깼는데 자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랩탑을 켰어요. 컴퓨터를 켜다 보니까 바로 이 영상이 떴더라고요. 서울 썸머너교회에서 올린 것 같아요. 썸머너 클립 올바른 성경 읽기인데 내용이 굉장히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라고 제가 한번 이 영상을 소재로 삼았습니다. 여러분의 목사님들 아니면 인터넷에서 들으는 목사님들, 여러분이 신뢰하는 목사님이 따로 계시죠? 뭐, 교회가 크고 작가를 떠나서 목사가 뭐 좋은 학교를 나오건 안 나오건 상관없이 어떤 목사 설교를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도 들어보셔서 알 거 아닙니까? 각자. 정치인들도 아니면 세상에서도 어떤 사람에게 더 신뢰감이 가고 어떤 사람은 신뢰감이 떨어지고 그 어떻게 기준으로 삽니까? 거짓말을 하거나 허위 사실을 폭로하고 이러면 사람이 신뢰가 안 가요. 맞죠? 저는 그렇게 강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을 하고는 그냥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이어갈 수가 없어요. 거짓말하는 사람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 설교는 어때야 되겠습니까? 진리를 전해야지 거짓을 전하면 안 되겠죠. 세상에서도 그래요, 그죠? 진실한 사람을 좋아하지 거짓말 자주 잘하는 사람은 별로 신뢰감이 떨어져요. 정치인들 중에 방송으로 많이 나왔잖아요. 뭐 김의겸 씨, 장경태 이런 사람들 허위사실 폭로해갖고 이미 소문이 다 났잖아요.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잃었어요. 맞죠? 그 반면에 한동 법무부 장관은 빈틈이 없어요. 똑똑한 데다가 빈틈도 없고 철저하잖아요. 그래서 별명이 조선 제일검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신뢰감이 가게 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신뢰감이 가는 목사가 있고 신뢰감이 떨어지는 목사가 있어요. 그럼 제가 신뢰하는 목사 두 분 중에 한 분의 설교 영상, 편집 설교 영상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문자층에서만 머무는 사람들이 성경을 도덕과 윤리 혹은 행위 규범을 기록한 책으로만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성령을 받은 성도는 그 문자층 아래로 반드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읽어낼 수 있어요. 그게 올바른 성경 읽기예요. 그럼에도 그렇게 성경이 도덕책이나 윤리책이 되어버리면 성경은 즉시 그것을 읽는 독자들에게 짐으로 작용이 됩니다. 복음이 안 되고요. 짐으로 작용이 돼요. 그 짐을 누가 많이 전하느냐에 따라 상벌의 차등이 결정된다고 하는 법전으로 성경이 급격히 격화돼요. 성경은 그러한 법전이 아닙니다. 도덕과 윤리책이 아니에요. 들으셨죠? 자, 두 번 반복하고 싶은데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과거에 이 설교를 들었는데 설교 제목은 기억을 못합니다만 굉장히 인상 깊었고 기억이 저도 제 기억이 더 많이 남습니다. 성경은 도덕 윤리책이 아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다. 문자층 아래로 내려가야 된다. 표피적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제가 제 영상에서도 많이 강조를 했어요. 맞죠? 지난 7년 동안 2016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요. 제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첫 번째 영상으로 25편 그리고 그 이후에 2017년부터 민수주강의 유한결련 복음전파 TV 바로 지금 제 유튜브 전문 영상 전파 전문 영상으로 이 두 번째 채널로 104편인가라고 기억합니다. 그리고 오늘이 마지막 복음전파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꼭 이 내용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우연히 이게 제 컴퓨터에 떴는데 새벽에 발견을 했는데 이런 소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지금 이걸 찾아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찾아보지도 않았는데 이게 화면에 이게 딱 컴퓨터를 켰을 때 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복음전파 영상이 소재로 사용하게 되겠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제가 창원에 있을 때 성령 체험을 했다는 사람과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한 30분 이상 대화를 나눴거든요. 성령 체험을 했다는 얘기밖에 안 해요. 저는 그 성령과 관련된 성경 말씀을 근거로 많이 제시를 하는데 성령 체험을 했다는 사람이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인용을 못 하더라고요. 근거를 제시를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성령이라든가 성령 충만이라든가 이 내용을 정확히 모르는 것 같아요. 예. 자신의 생각, 해답은요 전부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을요 그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읽는 사람들 한번 살펴보자고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문자 그대로 읽겠죠 성경을.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이 창세기 1장을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냥 신화 정도로 이해를 할 거예요. 동화책이나 신화, 먼 옛날 이야기. 지구과학책 수준으로. 맞죠? 유대인들 얘기입니다. 창세기 2장과 3장은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냥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하겠죠? 그들이 선악지식나무, 생명나무가 뭔지 알겠습니까? 생명나무를 안다면은
C. 제라.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의 그 후손이라는 단어도 제가 알기로 제라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라라는 뜻이 C. 자손, 후손이거든요. 히브리어로. 그리고 헬라어로는 제 기억으로 스페르마로 알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유대인들이 동화책 수준으로 이해를 할 거예요. 창세기 1, 2, 3장을 맞죠. 오늘날 보통의 기독교인들도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처럼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해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읽어냅니다. 맞잖아요. 그죠? 저는 여러분께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껏 올해가 7년째인데 7년 가까이 7년이 되는 해가 올해예요. 2023년. 2016년부터 시작했으니까 그 증거를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그 민낯을 성경을 어떻게 가르치는지 그 내용을 못 읽어내잖아요. 그럼 유대인과 뭐가 다릅니까?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을 하고 그것만 차이가 있어요. 그죠? 그것만 차이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을 해요. 주님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주님이라고 그러면서 창세기 3장 16절은 왜 잘못 가르칩니까?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갈라디아서 3장 16절 거기 자손들을 여럿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자손이 한 사람을 가리켜 그 자손은 곧 그리스도라 이런 내용이 있어요. 맞죠? 제가 지금 오늘도 성경을 안 보고 여러분께 전하는데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자손은 그리스도라고 나와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같은 3장 16절 창세기 3장 16절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거기 남편 나오고 여자 나오죠. 15절과 관련이 있고요. 여러분 그 C가 남자에게서 나옵니까? 여자에게서 생성이 됩니까? 그 남자로부터 공급받는 게 C죠. 그러니까 육신의 남녀 사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남녀 결혼과 관련해서 C가 좋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정자죠. 쉽게 얘기하면 남자의 정자. 육신의 남자를 얘기할 때. 근데 창세기 3장 15절은요. 영적인 의미죠. 16절도 영적인 의미의 남편이에요. 그 남편이 누군지는 여러분도 아시죠?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맞죠? 자,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들은요. 창세기 3장 16절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어서 조금 앞으로 가서 창세기 1장 29절의 그 C, 제라, 그 내용도 알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가르칩니까? 갈라디아서 3장 16절은 이해를 하면서 창세기 3장 16절은 왜곡을 하고 있죠. 육신의 의미로 가르치잖아요. 육신의 남편과 여자. 그리고 창세기 1장 29절의 C는 어떻게 이해합니까? 근데 그걸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하죠. 거기서 그 C가 무슨 내용인지 못 읽어내잖아요. 그 채소의 C, 그 다음에 그 나무의 C가 있어요. 29절 맞죠? 29절과 30절의 차이점은 뭡니까? 29절에는 C가 있는데, 채소에도 C가 있고, 나무에도 C가 있는데, 30절에는 짐승에 관련된 내용에는 C가 없어요. 제라가. 그게 바로 차이점입니다. 29절은 사람에 관련된 거고 30절은 짐승에 관련되었어요. 맞죠? 그 짐승을 호랑이, 사자, 하이에나 세상 사람들 누구나 알고 있는 그 짐승으로 알고 있으면 성경을 왜곡하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문자적으로 봤기 때문에. 유대인들이나 오늘날 보통의 기독교인들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성경을 읽는 거는, 이해하는 거는. 제 말이 틀렸습니까? 바로 이것이 오늘 핵심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자, 제가 이런 얘기를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영상인데요. 제가 커피 맛을 모르고 살았어요. 과거에. 미국 가기 전에 한국에서
커피를 제가 돈 주고 사 먹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사람 만나는 거 외에 개인적으로. 그래서 제가 아이들 영문법 과외를 했지 않습니까? 초등학생하고 중학생을 대상으로. 그래 그 학생 집에 방문해서 이제 과외를 하잖아요. 영문법 과외를. 그러면 학부모 어머니들께서 커피를 내주십니다. 근데 그게 설탕과 프림이 들어간 소위 말하면 믹스 커피예요. 좀 느끼해서 잘 못 마시겠더라고요. 몸에 안 받아줘서 느끼해서 다 못 마시고 절반은 버렸어요. 그걸 학생한테 너 엄마한테 얘기하지 마, 비밀이야. 그러고 버렸어요. 왜냐면 못 먹겠더라고, 못 마시겠더라고. 그러다가 미국에 가서 어제 우연치 않은 기회에 블랙, 그러니까 프림과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그냥 그 커피 자체만 있는 그 블랙 커피를 길거리 커피입니다. 그냥 1,000원짜리, 그냥 1,000원짜리가 아니라 1불짜리. 그걸 마시다가 또 우연치 않은 기회에 던킨 도너츠에서 또 커피를 또 팔잖아요. 거기서도 좀 닭 로스트를 마셨던 것 같아요. 좀 진한 거. 그러다가 또 또 우연히 사람들이 스타벅스를 많이 얘기를 하길래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마셨는데 맛이 벌써 깊이가 틀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깊은 맛, 진한 걸 좋아하게 됐어요. 닭 로스트라 있어요. 거기는 그 메뉴에 닭 로스트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닭 로스트를 중간 사이즈를 시켜 먹고 그랬는데 국내에 들어와서 그 닭 로스트를 제가 주문하니까 닭 로스트라는 건 없고 아메리카노라는 게 있대요. 그게 다 통일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서울, 거제, 부산, 창원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메리카노밖에 없대요. 그게 통일돼 있답니다. 그래서 먹는데 제가 먹었던 그 닭 로스트에 그 깊은 맛이 없어요. 진한 맛은 없습니다. 그래도 스타벅스 커피 맛을 보니까 다른 커피는 공짜로 줘도 안 마십니다. 예. 이미 스타벅스 커피 맛에 길들여져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설교가 그래요. 목사들의 설교 처음엔 관심이 없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를 연애 장소로 인식을 한 거예요. 교회. 예배,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연애의 목적으로 간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고백을 여러 차례 했지 않습니까? 큰 관심이 없다가 이거 역시 미국에서 한 교회 출석을 하면서 많은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알게 됐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자의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그렇게 되다가 성경 말씀을 알아가게 됐고 또 이렇게 제가 이 복음 전파 영상을 또 올리게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전했잖아요. 여러분께 반복해서. 맞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야 마지막에 입이 열리거든요. 저와 같은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것입니다. 한번 이 설교 맛을 들여보면요. 수준 높은 목회자의 설교를 들으면 다른 목회자들의 설교는 안 들어와요. 아무리 좋은 교회면 뭐 합니까? 제가 아침 새벽 5시 5분에 알람을 맞춰놓고 일어나면 씻고 이 가까운 부경대 대학교 근처에 직장 동료가 있어요. 거기서 회사 차량을 타고 가게 된 거기서 6시 15분 정도에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울산과 부산의 경계 지역 울주군에 도착을 해서 7시에 조회를 하고 7시 반부터 일을 시작을 합니다. 가다 보면 그 바닷가를 이렇게 바닷가에 떠 있는 그 광안대로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리를 끝나는 부분에 그 코너에 오른쪽에 보니까 수영로 교회가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수영로 교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부산에서 가장 큰 교회고 뭐 서울대학교 출신인 목사라고 제가 일본에 있을 때 1997년도 일본 어학연수 갔을 때부터 들었어요. 그 교회가 바로 그 유명한 교회가 있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과거 같았으면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었던 과거 썬데이 크리스찬이었으면 때였다면 그 교회를 나갔을 거예요. 왜? 연애하러 예쁜 여자 꼬시려고 나갔을 것입니다. 속된 말로 예쁜 여자 꼬시려고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설교의 맛을 알아버렸거든요. 돈을 주고 교회에 오라 그래도 안 갈 겁니다. 왜? 설교가 어떻다는 걸 그 사람이 설교 1시간에 주일 설교를 몇 분 하는 걸만 봐도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교회에 11조 헌금을 낸다. 뭐 그런 건 몇 가지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성경 말씀을 왜곡한다는 게 다 증거거든요. 그게. 자, 제가 여러분께 처음 영상을 올리기 시작한 그 소재가 11조였어요. 그래서 제가 참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과거에 1800년도 후반에 그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 무렵 130년 넘었어요, 조금. 그 통틀어서 아마 십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참 많이 전한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 제가 나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초창기에 그렇고 한 1년 전에는 제가 거제에 있을 때 그 창세기 1, 2, 3장을 한 4달 동안 집중적으로 공부해갖고 여러분께 많이 전했지 않습니까? 내용들을. 근데 보시는 분들이 많이 안 보셨더라고요. 창세기 1, 2, 3장에 관련된 내용은 조회수가 적어요. 그리고 성령 시리즈를 12편을 올렸는데 거기도 조회수가 엄청나게 적어요. 뭐 아직도 30회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리고 지난달 1월 30일 날 올렸던 그 10계명이 과연 윤리인가요? 그 제목을 올렸는데 제가 오늘 새벽에 확인해 보니까 조회수가 61회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복음전파 영상을 이어가야 되나 그런 회의감이 좀 들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종합해 봤을 때 오늘이 마지막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제가 한 달에 한 번 올리기가 쉽지 않다는 거. 그게 가장 큰 문제고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17절까지 정말 중요한 말씀 여러 번 반복을 해서 이미 제 영상으로 많이 전했고요. 여러분도 나름대로 여러분 스스로 뭐 인터넷으로 설교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각자 다 생각이 다를 겁니다. 자, 그 생각이 다른 건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볼 수 있고 어떤 부류는 보지 못하는 부류가 있을 겁니다. 자, 제가 가까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알아듣고 어떤 사람은 못 알아듣습니다. 자, 맞죠? 세상은 어떻습니까?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그 표결이 어제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앞서서 국회 본회의장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나와서 이재명 대표의 그 범죄에 대해서 상세하게 국민들에게 설명을 했어요. 맞죠? 그걸 보면서 역시 한동훈이구나. 왜 조선제일검이라고 하는지 알겠다 싶더라고요. 빈틈없이 아주 진짜 빈틈이 없습니다. 그죠? 정말 신뢰가 가더라고요. 전 법무부 장관 추미애나 박범계하고는 비교가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왜냐면 방송에 나오니까 그들의 민낯이, 그들의 언행이라든가 자연스럽게 비교가 돼요. 자연스럽게 신뢰가 갑니다. 마찬가지로 목회자의 설교도 한번 들어보면
한두 번 들어보면 이 사람이 설교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방송을 통해서 정치인들 많이 경험하셨죠? 그 김의겸, 장경태 이런 사람들 허위 사실 유포, 거짓 가짜 뉴스 언론을 통해 내보내서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고 이미 소문이 났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신뢰가 안 가죠. 그러니까 수준 미달인 사람들 많아요. 김남국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신뢰가 안 가죠.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목사가 설교를 잘못 가르치거나 거짓으로 가르치게 되면요. 신뢰가 안 가는 겁니다. 그건 당연하겠죠. 자, 성경 말씀은 주인공이 누구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이 있고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이 있어요. 맞죠? 오늘도 성경을 안 보고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자손은 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대로. 그러면 자연스럽게 창세기 3장 16절에 남편, 여자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앞으로 가서 창세기 1장 29절에 씨, 제라 그리고 30절에 푸른 풀 비교가 되잖아요. 29절에는 씨가 있고 창세기 1장 29절 30절에는 씨가 없잖아요. 그 차이점을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가르치는지 여러분이 잘 아시죠? 왜냐하면 제가 그 증거들을 계속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모순되게 가르친다는 거. 어디서는 영적으로 가르치고 어디서는 육적으로 가르치고 문자에서 못 벗어나잖아요. 그 증거들을 제가 지난 7년 동안 제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그 증거들을 낱낱이 보여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정리하는 의미에서 제가 소재를 삼아 이렇게 이 영상을 소재로 삼게 되었고, 한번 하늘 양식, 생명의 양식, 그리스도를 맛본 사람들은요, 그 씨의 의미를 알아버린 사람들은요, 다른 말에 현혹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말에 현혹될 수가 없어요. 신천지 따위에 휘둘릴 수가 없어요. 제가 이 신천지가 대구에 있다는 소리 들었는데 부산에는 없을 줄 알았거든요. 제가 이렇게 재래시장에 이제 먹을거리를 사러 이제 재래시장을 가거나 아니면 월급이 제대로 들어왔나 확인해보러 국민은행 거래하는 은행이 국민은행이거든요. 거기에 가려고 하면 항상 통과를 해야 하는 그 길거리가 있는데 거기 항상 신천지 그 무리들이 거기 주둔해서 거기서 포교 활동을 하더라고요. 그들은 이제 전도라고 하겠죠. 처음에는 접근을 안 하더만 요즘 가끔 제가 자주 보이니까 제게 접근을 해서 안녕하세요 하면서 접근을 하더라고요. 전단지 같은 걸 딱 들이밀면서. 그러니까 제가 손살을 딱 치면서 거절을 했어요. 보통의 교회도 잘못 가르치는 걸 알아서 제가 무관심인데 제가 신천지 따위에 관심을 갖겠습니까? 그들의 대화에 제가 응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망신을 주려다가 그냥 참고 그냥 지나치거든요. 황당한 그 비유들을 하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비유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께서 비유를 하시는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며. 그 말씀이 정통 유대인들한테만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지금 21세기는 해당 안 되나요? 지금도 다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는 구절이 제가 알기로
마태복음 그 13장 13절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거기 많이 인용을 하더라고요. 제가 신천지 강사들 영상 보면. 근데 그 사람들도 비유를 제대로 못 가르치잖아요. 신천지도. 그러면 보통의 교회들은 비유를 제대로 가르치나요? 비유는 여러분 사복음서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창세기 1장부터 비유입니다. 창세기 1장 29절, 30절도 비유예요. 창세기 1장 1절, 2절도 비유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창세기 1, 2, 3장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부분이 창세기 1장입니다. 제가 직접 4개월을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봐서 알아요. 직접 원어 성경 사전까지 찾아가면서 그것도 굉장히 이른 시간에 한 게 아니라 늦지막한 시기에 제가 거제에 있을 때 공부를 했는데 어렵거든요. 신천지에서 창세기 1장을 제대로 가르치던가요? 1장 1, 2절, 29절, 30절 제대로 가르치던가요? 아니죠. 3장 15절, 16절을 제대로 가르치던가요? 아니죠.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을 제대로 가르치던가요? 아니죠. 그러면 말라기의 11조, 온전한 11조를 제대로 가르치던가요? 아니죠. 그러면 보통의 기독교 목회자들과 뭐가 다릅니까?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냥 수준 이하인 겁니다. 제가 지금 열거한 그 말씀 구절들을 제대로 가르치는 목사, 대한민국에 몇 명 없습니다.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몇 명 안 됩니다. 여러분, 한 두 분의 참된 목사의 설교를 들으십시오. 많으면 3분. 저 같은 경우는 2분이거든요. 그분의 한 분의 설교 내용을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눈과 귀가 열리기 전에는 극소수의 마치 법무부 장관 한동훈처럼 극소수 아닙니까? 그렇게 똑똑한 그 능력의 소유자 한동훈 장관 같은 사람들은 극소수잖아요. 목사도 마찬가지 극소수예요. 참 진리를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목사 있잖아요. 성경에서 문자청으로 들어가서 그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서 가르치는 목사 몇 명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제가 이미 10년 동안 확인했습니다. 처음에는요 설교지만 그 다음에는 자기 자신의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1장 1절, 2절, 29절, 30절을 여러분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으십니까? 세상에게, 불특정 다수의 세상에게. 기독교인들도 잘 이해를 못하는데 비기독교인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인들에게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으십니까? 그 정도 실력이 되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직접 두 눈으로 여러분이 직접 공부하셔갖고 그것을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설교 갖고는 부족합니다. 내 눈으로 확인을 해야 돼요. 내가 직접.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고기 맛을 안다 그러죠.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저는 고래고기나 말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몰라요. 어떤 맛인지. 토끼고기나 염소고기는 먹어봤어요. 산토끼요. 시골에 있을 때. 그 맛은 압니다. 마찬가지로 하늘 양식을 못 먹어본 자들은요, 알 수가 없습니다. 생명나무를 맛보지 못한 자들은요, 생명나무를 알 수가 없어요. 더 쉽게 표현하겠습니다. 씨가 그 안에 없는 자들은요, 자, 창세기 1장 29절과 30절을 제가 대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짐승에는 푸른 풀이죠. 그건 씨가 없습니다. 30절 맞죠? 근데 29절에는 씨가 있습니다. 채소와 그 나무에 씨가 있어요. 즉, 쉽게 표현하면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는 자들은요,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 눈에는 안 보입니다. 성경의 표현이기도 하고요. 로마서 8장 1절인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건 아무 때나 인용하는 구절이 아니에요.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성경을 거짓으로 가르치는 수많은 목사들을 제가 여러분께 증거로 보여드렸습니다. 가장 최근에 송태곤 목사까지. 그들 안에는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들 안에는 제라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설명할 수 있으면서 왜 창세기 1장 29절은 설명을 못합니까? 왜 창세기 3장 16절은 왜 설명을 못합니까? 정확하게. 그게 오늘날 현실 아닙니까? 그 증거를 제가 지난 7년 동안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께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맞지요? 맞지요? 성령 체험을 했다, 성령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한번 설명해보라고 여러분 질문해 보십시오. 설명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지. 별의별 사람을 다 봤습니다. 인터넷으로. 제 댓글에 예수님이 자기한테 찾아와서 사무실에서 예수님과 30분 대화를 나누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그럼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재림한 거네요.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자기 사무실에, 자기가 일하는 사무실에 와서 30분 동안 대화를 하시고 가셨대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서니까 성경에 비추어서 어느 구절을 한번 설명해봐라. 그러니까 예수님까지 만났다며요. 그러니까 댓글 지우고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제 영상에도 아주 가끔씩, 1년에 한 번 정도, 요즘 그래요. 옛날에 초창기에는 댓글들을 많이 남겼는데 요즘은 댓글을 거의 안 남깁니다. 사람들이. 황당한 댓글을 남기면 제가 끝까지 물고 늘어지거든요. 그러면요, 자기 댓글 지우고 나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 밑에 제가 댓글 달아놓으면 제 댓글까지 없어져요. 그건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밑에 달렸기 때문에. 삭제하고 나가면 제가 그 달아놓은 답글까지 삭제가 되거든요. 별의별 황당한 말들을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주위에. 성령 체험 운운하기 전에 성령이 직접 나온 성경 구절, 사도행전의 성령 충만, 교회에서 착한 척하고 종교행위 열심히 하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거, 말씀 전하는 게 성령 충만이라고,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쓰인 게 사도행전에 나오고요. 그리고 성령이 말이라고, 레마라고, 요한복음 6장 63절, 내가 너에게 이른 말, 레마, 말이 영이요, 푸뉴마, 단수, 영이요, 생명이라 조회. 성경에 다 정답이 성경에 있습니다. 근데 그거 다 무시하고 성령 받았다, 자기가 성령 충만하다 그러고, 성령이여 불같이 임하소서 그런 얘기들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집회할 때. 최근에 보니까 장경동과 정강훈이가 미국 집회하러 나갔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아냐면, 제 서울에 사는 제 지인이, 제가 여러분께 몇 번 소개해드렸습니다. 그 지인이 자기 여행사에서 성지순례 전문 여행사인데 정강훈이와 장경동이를 자기 티켓 끊어서 보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달 19일에는 이스라엘 성지순례단과 함께 나갔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아마 돌아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알려주니까 알게 되거든요. 그 집회를 뻔질나게 다니면 뭐합니까? 물 건너 바다 건너 배나 지옥작식 만드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마태복음 23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맞죠? 열심히 바다 건너 물 건너 산 건너 물 건너 집회 다니는데 배나 지옥작식 만들고 있어요. 누가요? 고 조용기가. 그리고 전강훈이, 장경동. 뻔질나게 다니지 않습니까? 집회. 자, 시간이 이제 거의 40분 정도 다 돼 가는데요. 제가 알기로 가까운 수영로교회, 제가 출근할 때 보이는 그 수영로교회 목사, 서울대 출신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과거에. 지금도 서울대 출신인 그 사람, 그 과거에 있던 그 서울대 출신 목사가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런데 돈을 주고 나오라 그래도 안 나갑니다. 돈 1,000만 원 줄 테니까 나와라. 설교 들어라. 안 나갑니다. 그런 사람도 없겠지만, 왜? 뻔하거든요.
다르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크고 서울대학교로 나오면 뭐합니까? 전광훈이나 장경동이나 조영기나 뭐가 다릅니까? 그 사람들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수준이. 목사 선택 잘 하셔야 되고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을 성령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영 또는 그리스도의 영을 성령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령의 표현입니다. 성령 받은 것은요. 창세기원으로 생명나무를 먹은 자들, 신약성경의 표현으로는 레마를 맛본 자들, 그들이 성령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눈과 귀가 열렸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어요. 진리를 전파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은 씨가 없는 자들, 제라가 그 속에 없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 그들은 진리를 전할 수 없어요. 왜? 자기 것으로 말하니까, 거짓을 말하니까.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대로. 진리가 없으면 거짓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표현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근거로 전해야지 자기 생각대로 전하게 되면 성경을 왜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맺겠습니다. 종교행위, 율법 지킴, 제사 아니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은혜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밖에는 없습니다. 오늘로써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외치겠습니다. 할렐루야!